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26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됐습니다. 엘더 그러니까 정회원이 된 지는 25년이 되는 해고 이제 준회원이 된 것은 26년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야 되니까 아마 27년인 것 같으네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세월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 또 많은 신방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의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주일이 언제였냐라고 좀 물어봐 주신다면 제 기억으로 2001년 9월 11일 그날이 화요일이었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eptember 11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그날이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26년, 27년 목회를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주일이 바로 이 September 11이 난 화요일 그 이후에 바로 있었던 주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때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수천 명이 이제 죽고 그리고 부상이 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물어봤던 질문 중에 가장 큰 목회자들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 아예 그 주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러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보니까 한국에서는 산불이 났고 우리 LA에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뭐 엄청나게 큰 넓은 곳이 또 탔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버마에서는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화면 보셨습니까?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에서도 우리가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그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그 지진을 느껴서 방콕에 갔다가 피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또 같은 질문을 저 자신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은 많은 곳 우리 LA 산불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누구 때문이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또는 뭐 예산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들이 뭐냐면 누가 가장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누구의 탓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면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찾을 때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그러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탓으로 초점해 그 원인을 규명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뭔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누구의 다른 사람의 남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심리는 뭐냐면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이 아십니까? 하와이 섬 지도가 나올 텐데 하와이 섬은 이렇게 여러 개의 이 섬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와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하와이에는 태평양의 그 한가운데에 있고 더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와이키키 비치나 이런 데 가보셨거나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덥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하와이에서 하와이 한가운데 와이키키 비치나 어느 곳에서 누가 밍크 코트를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가죽 잠바나 밍크 코트를 장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 미쳤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와이에는 1년 내내 그냥 알로하 셔츠라고 하는 것 하나만 입으면은 그냥 1년을 쭉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죽 옷이나 밍크 코트를 사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와이의 그 뜨거운 섬에서 가죽 옷과 밍크 코트를 내놓고 파는 가게를 열겠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이 나갔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밍크 코트와 가죽 그 잠바를 파는 가게를 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추운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한국에 가서도 옷을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기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 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와이에 살지만은 그것을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 밍크 코트 가죽 옷을 파는 가게를 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 밍크 코트가 잘 팔리게 되고 점점 저 사람들의 소문이 나가지고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부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시각으로 그 무엇인가를 보고 실행했기 때문에 성공하였다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라스카는 추운 동네예요. 근데 알라스카에서 냉장고를 판다. 처음에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 알라스카에서도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렸다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고정관념을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야 창의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앉는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시야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꼭 앉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앉아 보시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고정관념을 깨보자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는 고정관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물론 전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성장에서도 무엇인가 그것을 깨어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고정관념을 깨는 다른 시야, 창의적인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이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한 사람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즉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즉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토의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된 사람을 중앙에 두고 이들이 논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은 논쟁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들은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9장 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 이들이 논쟁을 하다가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 보면은 두 가지 고정적인 질문, 즉 고정관념에 빠진 그러한 질문이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즉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이다 라고 이미 규정을, 고정관념을 거기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적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가서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 게 없느냐. 여기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선생님이신데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없는가?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맹인이 됐느냐라고 이미 규정하고 물어봅니다. 이 따지는 제자들의 논쟁은 제가 만약에 맹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지 왜 뭐하러 그거를 가지고 나를 대상으로 놓고 따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맹인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대화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도 그런 문제로 걱정이 많고 논쟁이 많아요. september 11이 났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LA에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그 화두가 뭐였냐면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냐, 즉 뭐예요? 누구의 죄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거를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엄청나게 다른 관점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 우리들이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그러한 관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철저하게 과거에 초점이 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원인을 따지려고 하고 뭔가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미래를 향하여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 답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식의 전환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외에 어쩌면은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랍습니까? 누구도 그 소경에게서 그런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거지 소경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기대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아, 자네도 희망이 있어, 자네도 기대를 가져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갔던 그 소경맹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당신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이거는요, 혁명이에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도 다가오세요. 고난 중에 있다 하여도, 고민 중에 있다 하여도, 절망 중에 있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떠한 아까 우리 고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고민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리고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런 게 있을 때에 혹시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질문에 얽매여서 혹시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고통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소경이 된 것은 날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상처투성이인 과거의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운명도 팔자도 실패도 고통도 잘못된 과거도 하나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은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요, 이 고난의 의미가 누구의 죄값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 소경, 이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됐지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더 이상 따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고난 또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죄가 아닌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한계선상이 드러나는 곳에서 그 영광이 올려져.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뜻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일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자신의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나 뭐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커다랗게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과 고민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 이렇게 믿고 나간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은 다 극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을 좀 알아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능력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난주간의 그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그렇게 받아도 그렇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가장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소경에게 임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치유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그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뭐냐?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자,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가는 사람, 또 같이 사는 부부, 또 같이 살아가는 가족,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속회하고 선교회하고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설사 어떠한 인간들의 그룹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그룹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기느냐? 에너지. 그게 뭐예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네 번째 능력은 뭐냐? 비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이 열린 것은
그의 인생의 비전, 앞으로의 일어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시면요, 자꾸 그 앞을 보게 되면은 저기에 있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마지막의 비전, 능력은 뭐냐?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지나간 터널에 그 앞에 있는 어떠한 비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비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이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아니 지금 싸움 났어요.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 더러운 침을 발라가지고 내 이 눈에 그렇잖아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화가 났는데 이 눈에다가 바르냐고. 만약에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한테 만약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요, 이 사람이 이 눈은 멀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나비를 따라가면요, 꽃 구경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나비 아시죠? 꽃으로 가니까 꽃 구경을 가게 되고요. 도둑을 따라가면요, 담을 넘게 되고요.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철학자를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고요.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되고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수준 안에서만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게 되고요. 성경에서도 롯은 나오미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부로 살아가는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이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밝아지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화면에 그 능력 4가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비전의 능력. 자, 오늘은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비전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사순절에 어쩌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절망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이게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또 하나님께서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충만히 내려주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하면서 저희들 함께 주님의